내가 재밌는 게 예언자들은 전부 다 동그라미로 시작하는 이름이 네가 빼고 이사야, 에레미야, 오바댜, 전부 다 이응인데 호세아가 있어. 그냥 다양한 목소리들이 성경 안에 함께 있어서 저는 굉장히 흥미롭고 좋습니다. 똑같은 얘기만 나오는 것 같은 예언서를 이해하는데 예, 도움이 되었을 줄로 압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성사학당 여전히 목이 칼칼한 채로 돌아왔습니다. 옷도 그대로 아직 안 나오셨군요. 네, 퇴근도 못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 개론을 지난주에 했고 오늘은 그 바벨론 포로 개론에 맞춰서 예언서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예언서, 선지서 섞어서도 괜찮겠나요? 네, 저는 뭐 선지서라고 하는 표현, 예언서 그 언어 이게 표현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예언도 그렇고 선지도 그렇고 사실은 미래에 좀 방점이 찍혀 있잖아요. 네,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니까 예언은 약간 점쟁이 같은 느낌을 그렇죠. 가질 수도 있겠네. 모르는 네. 사람이 들으면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뭐 예언을 그 미래를 나타내는 예자가 아니라 뭐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예자를 사용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런 의미로 쓰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예, 만들어낸 거죠. 네. 그 지난주에 우리 이제 바벨론 사건과 바벨론 포로 사건과 이 선지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대략 배웠잖아요. 네네네. 응답이다. 네. 이 굉장한 사건에 대한 응답으로 선지서 나왔다 이런 얘기인데 오늘은 뭐를 공부할 건가요? 오늘은 바로 일종의 연습을 좀 해보고 싶어요. 연습이요. 연습 문제들을. 네. 갑자기 불안해지네. 그 목사님 잘 맞추셔야 됩니다.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거를 해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재밌어요 확실히? 네. 재밌는 거 좋아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지서 예언서의 요 표현은 바빌론 포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가를 관점으로 보면은 나눠지거든요. 그게 객관식이겠네. 1번은 하나님이 잘못하신 그렇죠. 것이다. 하나님에게 무슨 원인이 잘못하는 거다. 그렇지. 하나님 근데 첫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저버리는 분이 아니다. 이거는 뭐 확실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시편이라든지 뭐 다 거기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맺은 계약을 절대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신앙 고백인데. 그러니까 헤세드 에메트. 네, 헤세드와 에메트. 인자와 진리라고 번역되는. 예, 그거는 그러면은 대전제를 하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라운드야. 거기에 그렇죠. 딛고. 네. 그게 디뎠으니까 묻게 되는 거지. 이게. 그렇죠. 그게 디딤돌이 없으면 맞아요. 묻지도 않겠죠. 네,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약속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쉽게 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하나님 신실하지 못하다. 그렇죠. 하면 이제 신앙 자체가 그렇죠. 성립이 안 되는 하나님은 거니까. 믿을 만한 분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그러니까 예, 믿을 수 없다. 네, 그렇죠. 그러면 뭐 더 이상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니까. 네.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다. 하나님 신실하시다 하는 것을 그렇죠. 전제로 그렇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왜 일을 이랬냐? 뭐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인가에 1번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죠. 2번은 우리가 잘못했어. 그렇죠. 3번은 외부 세력. 네,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유, 크게 어렵진 않겠다.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보통 이제 이스라엘이 뭔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이제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어떤 명령이냐, 어떤 명령을 어겼느냐에 대해서 강조점 자체가 달라져요. 예. 자, 이게 뭐 선지서의 시작이 이제 이사야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죄. 뭘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게 정확히 뭐냐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를 유심 있게 보시면 이 선지서는 어디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눈에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사야 두꺼운데. 네, 이사야 처음 읽으면 시작하면서부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기울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도대체 그 잘못이 뭐냐? 소도 나귀도 그 주인을 따라서 잘 하는데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범죄하고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데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 근데 그 인간 이스라엘의 뭐가 문제이냐라고 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냐? 어떤 게 문제냐? 자, 21절, 23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구나. 그렇죠. 네, 높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도둑과 짝해서 뇌물을 받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수평적인 게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 다음에 이사야 1장에 이제 11절부터 나오는 이 장면에서는 오히려 수직적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뭐 우리가 뭐 11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해서 뭐가 이게 잘못하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네.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이 제사를 뭔가 잘못 드려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제사 많이 드렸네. 무수한 재물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내가 배가 불렀다. 그만 이제 그만 나 먹여라.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말 뭐 숫송아지 어린 양 이게 다 뭐 번제 뭐 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재물을 드릴 때 있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은 너무 많이 이걸 못해서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재물을 드리고 향을 올리고 분향을 하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증히 여기는가라고 하면은 한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어이구, 이거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도 그렇죠.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모이는 거죠, 그죠? 네. 모이기 힘쓰라는데 모이는 걸 내 가증히 여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하는 날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월삭에 모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너희가 이날은 거룩한 날로 함께 다 같이 모여라 라고 하는 이 모이는 거를 너무 잘하는데 내가 그거를 싫다. 가증히 여긴다. 네. 정예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그렇죠.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들이 거룩하게 모이기는 모이는데 동시에 악을 동시에 행하는데 그 악이 뭐냐면은 바로 맨 밑에 보면은 너희가 손을 펼칠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렇죠. 손을 편다는 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는 열심히 해. 근데 동시에 뭐를 하냐면은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거, 각종 성회에 거룩하게 모이는 거 이런 건 너무 잘하는데 뭘 안 하는 거냐 하면은 수평적인 거, 그죠? 네, 학대받는 자를 학대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도와주지 않는 거. 너희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수직적인 것은 열심히 잘하는데 수평적인 것은 하나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문장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 이 얘기는 다 빼놓고 이것만 많이들 아시는데 너희의 죄가 너희 죄 흉악하나 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네, 이게 위에 얘기는 다 빼놓고 사실 이것만 딱 따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근데 사실 여기서 그 죄가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행악이 무엇이고 악한 행실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바로 동족들을 핍박하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구해주지 못했다가 바로 악한 거예요. 이것을 회개해야 죄가 진홍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굉장히 수평적인 것을 되게 강조하는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사야가 워낙 길고 많기 때문에 자세히 읽어보면 또 수직적인 것을 강조하는 얘기도 있고요. 수평적인 것을 강조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주로 나오는 이야기들은 수평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사야를 성서학자들이 뭐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나누는 이유들이 뭐냐면 강조점들이 좀 달라져서 그래요. 제2 이사야인 이제 40장에서는 40장에서 55장까지인가? 그렇죠. 거기까지 제2이사야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강조점이 달라요. 바빌론 포로를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 세계 구원을 위한 이스라엘이 하나의 어떤 희생양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이스라엘이 잘못한 게 요만큼인데 그것 때문에 이만한 벌을 받게 되는. 근데 이 벌을 이미 다 끝났다. 다 받았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렇죠. 뜻 이런 얘기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3이사야 56장부터는 다시 강조점이 달라지는데 비슷하게 정의와 공의, 히브리어로는 미시파트와 ጼ다카라고 하는데 이 두 단어가 제1 이사야처럼 이사야 앞부분에 나온 것처럼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는데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개념이 약간 달라져요. 56장에서 2절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게 핵심이 돼버려요. 다시 제3 이사야에서는 이게 나눈 이유가 56장부터는 안식일을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라고 하는 표현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제 핵심 상황이 아까 앞부분 1장에서인가는 안식일 지키는 게 가증스럽다. 네.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안식일을 뜻에 맞게 잘 지키라는 얘기. 안식일을 지키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게 가증스럽다라고 말씀하신 거였죠. 근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핵심 사항이 아니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갑자기 안식일이 또 중요하게 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이제 예레미야로 가면은 예레미야는 수직과 수평 중에 무엇을 강조하냐면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장의 15절인가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렇죠.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예레미야 앞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잘못이네 이스라엘이. 그렇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수직과 수평 두 얘기가 다 같이 있는데 그 중에 사실 예레미야는 보다 더 수직적인 것을 좀 더 강조하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장에서도 나오지만 뭐가 문제냐 하면 왜 바빌론 포로 같은 사건이 벌어졌냐 하면은 바로 그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기 때문에 예레미야 2장에 그래서 바로 이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의 것을 이렇게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성경적인 상징으로 바로 간음, 음란, 음행 이런 표현으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호세아. 근데 예레미야도 내가 예레미야 읽은 기억으로는 수평적인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 7장 같은 데 보면 다시 고아와 과부 얘기가 나오고 그런 얘기들이. 그래서 보면 강조점들이 조금씩 다 있는데 어느 부분을 보다 더 양적으로 많이 강조를 하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느냐로 봤을 때는 이사야는 전반적으로 수직과 수평 다 있어요. 이사야는 전반적으로 수평적인 걸 강조하는 예언자고 예레미야는 보다 수직적인 것을 좀 더 강조하는 수평적인 얘기도 그 안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호세아 같은 경우가 바로 대표적인 그 고멜, 그렇죠? 간음의 관계. 그렇죠. 간음과 음행과 이런 것들이 주로 이 수직적인 것을 강조하는 메타포로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죠. 간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2장 8절에 보면은 그 바로 간음이라고 하는 음행, 음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바로 바알을 위해서 쓴 은과 금
이라고 하는 표현.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서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벌을 주겠다. 바알을 섬기는 그 기간만큼 내가 너에게 벌을 주겠다. 이게 이제 바빌론 포로의 원인인 거죠. 그러니까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죠. 벌 주셨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방신을 강조하는 메타포로 등장하는 게 이제 가늠 이런 것들이고 호세아가 거기에 대표적인 그런 이야기죠. 요엘은 아주 재밌어요. 요엘 3장 여기 2절하고 한번 3절을 보시면서 뭐가 문제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박사님? 네. 박사님? 드디어 이제 문제.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라. 네. 그러면 자 이게 3번이네. 맞아요. 예. 정확합니다. 딴 나라가 잘못했구나. 그렇죠. 유다 예루살렘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내 백성, 내 새끼들은 아무 잘못 없는데 저 나쁜 놈들이 내 새끼, 내 자식들을 갖다 끌고 가가지고 내 소년을 기생하고 바꾸고 소녀를 술과 바꿔 먹어. 저 나쁜 놈들을 내가 심판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죠. 이게. 그렇죠. 예. 이스라엘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요엘 바빌론뿐만 아니에요. 자,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이건 바로 막 그 페니키아 그쪽 지역의 도시들이죠. 이스라엘 옆에 있는 해변가 도시들. 자, 내가 너희들에게 복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무 문제가 없고 얘네들은 그냥 힘없이 착한 내 새끼들인데 저 이방 애들이 다 가져가 버렸다. 그 다음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에게 페니키아 사람들이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다. 헬라 족속에게 팔았다는 얘기는 뭐죠, 저건? 그리스 쪽 사람들에게 팔았다는 표현이겠죠. 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간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팔린 내 자식들을 내가 되찾아오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문제가 이제 이집트도 지금 뭐냐면은 이집트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될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유다 자손에게 폭력이에요. 유다 자손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 바벨론을 심판하셔야지 이렇게 주변 다른 나라들은 다 문제인 거죠. 그 바벨론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무죄한 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런 잘못한 게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유다는 영원이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요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내 백성한테는 문제가 없는데 이 나쁜 외세들이 다 이렇게 얘기했다. 아주 이런 것들을 보면 요엘의 특징이구나. 네, 그렇죠. 네. 요엘은 막 메뚜기도 막 몇 가지 종류가 나오고 막 그러는데 사실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폭력에 대한 고발과 그 폭력으로부터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아모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아모스는 처음부터 이웃 나라부터 이제 막 심판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에돔에 대한 얘기, 암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그 주변 민족들까지도 다 심판을 하세요. 다 똑같은 원리로. 똑같이 뭐냐면 수평적인 게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돔은 뭐가 문제냐 하면은 아모스 1장 11절. 에돔은 뭐가냐면 에돔이 칼로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고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까지 품었다. 그러니까 이웃 나라에게 형제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 문제다. 암몬도 마찬가지고, 네, 암몬도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자기 땅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옆 나라, 이웃 나라, 형제 나라들을 갖다가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개하시는. 근데 유다와 예루살렘은 뭐냐면 얘네들은 더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아모스는 네, 아모스는 유다 예루살렘은 뭐 얘네들하고 비교할 정도가 아니고 얘들은 더 나쁜 놈들인데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 다음에 조상들이 따라가는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자, 이 표현만 보면 아모스 2장 4절인데 이 표현만 보면은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해서 수직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아모스 2장 6절부터 한번 읽어주겠어요. 빨간색으로 돼 있는. 이는 그들의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그렇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는데 뭐냐면은 의로운 사람을 돈을 받고 남한테 넘겨주고 가난한 자를 신발 한 켤레 받아가서 팔아넘기고 자 이렇게 힘없는 자를 머리를 밟아버리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고 당연히 수평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않고 조상들이 하던 것을 따라하는 그 행위가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아모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평적인 것을 강조하는 이게 뭐 진보 보수로 나누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뭐 예레미야라든지 호세아라든지 이런 걸 좀 좋아하고 사회 정의를 강조점을 두는 기독교 단체나 교단들에서는 주로 성명서를 낼 때 이사야, 아모스, 그 다음에 미가 이런 거를 주로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수평적인 것을 강조하는 예언자들이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이사야와 아모스를 줄 수 있겠고요. 내가 재밌는 게 예언자들은 전부 다 동그라미로 시작하네. 이름이 미가 빼고 이사야, 에레미야, 오바댜, 아모스, 오바댜, 요엘 전부 다 이응인데 전부 호세아가 있고. 갑자기 그 생각이 드셨어요? 자, 미가 저는 개인적으로 미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영어 이름도 마이카 미가를 쓰는데 미가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가는 가장 저는 시적이에요. 제가 뭐 문학을 전공해서 그렇지만 이 시적인 걸 좋아하는데 미가를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는 미가는 메타포, 그 사용하는 언어, 상징 언어들은 수직적인 언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우상, 음행, 뭐 목상, 기생 이런 호세아가 사용하는 그런 메타포를 미가가 쓰거든요. 근데 거기 담겨져 있는 내용은 수평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미가의 상징 언어들, 시적 언어들은 수직적인 그 상징 언어들, 메타포를 사용하면서 실제 내용을 뜯어 보면은 미가 3장 1절입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이 힘 있는 자들이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고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지도자들이 문제다.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폭력으로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고 가죽을 벗기며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백성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삶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그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폭력으로 대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우상과 음행과 목상과 기생이라고 하는 메타포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정말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 무엇으로 경배를 할까? 내가 양이나 기름 같은 거 잘 갖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할까라고 했을 때 바로 아주 정말 미가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죠.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이게 이 미가서의 결론인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그
아주 최고의 멋진 제물들, 번제물로 가지고 하나님께 최고의 기름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 그다음에 이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도 son of man을 사랑하며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시더라고. 그렇게 알고 계신 분 되게 많아요. 그거 아닙니다. 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어질고 상대방을 잘 대해주고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자 베푸는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요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뭐 불의한 재물에 대한 이야기,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이야기,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이런 표현. 부자들은 폭력으로 행사하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고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호세아와 비슷한 그런 수직적인 메타포를 사용하는데 실제 그 컨텐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수평적인 얘기를 하는 이 두 가지가 아주 절묘하게 조화되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미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 바빌론 포로 사건이 정말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고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원인을 제시하는 거죠. 근데 원인이 무엇이냐가 달라지면 해결책도 달라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인이냐 아니면 이스라엘이 원인이냐 아니면 외부 세력이 원인이냐에 따라서 이 바빌론 포로 사건을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참 재밌는 건 이렇게 다양한 목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실제적으로 어떤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딱 원인이 한 가지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관점으로 얘기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성경 안에 함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이 더 좋습니다. 네. 하나님이 원인이다 한 것은 제2이사야밖에 없는 것 같고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 이방인과 외세가 원인이라고 한 것은 조금 있었네, 그죠? 아까? 그렇죠. 그리고는 주로 중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그렇죠. 그것이 주된 이야기죠. 그것도 이제 나누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못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자. 하나님이 뜻을 실천하지 않은 거야. 그 뜻은 그렇죠. 뭐냐면 수평적인 관계에서 드러나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게 벌 주셨다는 거네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신구약 중간기로 가면은 에녹서라든지 아니면 마카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신약 시대에 가면은 뭐가 핵심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의로운 자의 고난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커다란 구원 사건을 이루기 위한 무죄한 자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예언서 밖에 뒤로 가면 그죠? 뒤로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언서 안에서는 어쨌든 정리를 하면 중심적으로는 똑바로 안 살아서 벌 받았다 이런 얘기네요. 그게 핵심 가장 큰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찾은 대답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안 살았다 이것이네. 그게 신앙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떠한 계명, 어떠한 명령을 우리가 어겼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참신한 고백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고백으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아서 우리가 망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요 이야기를 이제 사실 신약 시대까지 이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관계들이 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라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안 지키는 게 큰일인 거죠.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어겨서 다시 한번 나라가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수직과 수평 사이에 이제 충돌이 발생하는데 이런 관점으로 예언서부터 이제 쭉 예수님한테까지로 쭉 연결이 되면 신약도 잘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할 때 있어서 특히나 공관복음서에서 예레미야나 아니면은 뭐 호세아라든지 이런 쪽 인용을 잘 안 하시고 아모스 하시고 이사야 하시고 수평적인 걸 강조하는 예언자들 선지서들 많이 이용하시죠. 그 사역의 시작부터
시작부터 이사야를 인용하시면서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시면서 딱 시작을 하시잖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예언서를 다 훑어봤네요. 네. 이거는 일종의 연습 같은 거고 제가 예언서 전체를 다 다룬 건 아니고 바로 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예언서를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면서 또 제가 뭐 이사야는 수평적이다라고 했지만 수평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직과 수평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는 사실은 엄밀하게 분리될 수 없는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거는 어떤 얘기일까를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재밌게 예언서가 입체적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예, 예언서를 재밌게 읽는 법, 바벨론 사건에 대한 응답으로 그리고 뭐 어떤 응답인지를 입체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생각하면서 예언서를 읽는 법을 2시간에 걸쳐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 강의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특히 조금 맨날 똑같은 얘기만 나오는 것 같은 예언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줄로 압니다. 여기서 우리 인사할까요? 네. 예. 우리 동네 성서학당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면 조금 더 우리가 자주 유튜브에 나옵니다. 들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